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주님 내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어려운 환난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좋으신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이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한번 녹음해 갑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줄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모두 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품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을 경건하게 생활하게 하며 고난당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도 세상에 나가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다녔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에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회개의 기도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멀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가 너무 중하여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영혼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또 사순절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안일과 평안함을 꿈꿨던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자주 했으며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공상하여 마음으로 불륜의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동성간에 또 어둠의 영인 공산의 영이 아버지 각각의 모습 속에서 제 가운데 눌려 살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죄를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생동한 이 계절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지은 죄와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고 남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축되지 않게 하시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온누리 공동체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학기를 앞두고 세상의 미혹의 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좋은 제자,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중창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쓰며 섬기는 헌신을 하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8쪽 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명순 집사님, 황혜원 청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평생 다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신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아멘. 이런 특성을 들을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이다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의 불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세 번 고백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나는 삶을 고치는 암의사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삶을 고치는 암의사입니다. 이 책을 펴낸 분은 이병욱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TV에 나와서 눈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리셋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낙이 걸려가지고 뭔가 잘 안 돼요. 안 되면은 전원을 끄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이것을 리셋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이 이런 작용을 할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이것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눈물인가?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죠. 내 안에 막 분이 차면 눈물을 흘립니다. 속이 상해도 눈물이 흘리고 또 감동을 받으면 또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눈물이 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눈물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리셋할 수 있는 눈물인가? 그가 주장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말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육체를 리셋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강력했던 무서운 암덩어리도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암을 녹이는 게 어떤 질병도 못 녹이겠습니까? 코로나19도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진정으로 흘리면 그 모든 전염병도 다 녹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 눈물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을 보면은 시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 차원, 두 번째는 심리적 차원, 세 번째는 영적인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은 우리가 낮이 가면은 밤이 오잖아요.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365일이 지나면 새해가 오는 그런 말처럼 바로 이 달력에 나오는 시간을 물리적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심리적 시간은 뭐냐? 시간은 심리적으로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1시간,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1시간은 짧아요. 금방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술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어쩌겠습니까? 그 1시간이 하루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1시간은 한 10분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수술하는 1시간 어째요? 하루를 길게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바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계사의 세이코라는 시계 여러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광고를 하는 카피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1초의 기쁨과 1초의 눈물이라는 이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자, 처음 뵙겠습니다. 1초죠. 딱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이 단어가 1초입니다. 근데 1초의 만남을 통해서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딱 1초입니다. 1초의 감사를 통해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바로 이 1초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축하해요. 1초의 축하로 인해서 행복이 넘쳐날 때가 있죠. 용서하세요. 이 1초의 용서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별의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안녕. 엄마 안녕. 그렇습니다. 이 1초의 짧은 시간은 바로 평생의 이별로 가져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초에는 기쁨도 있고 이 1초 안에는 슬픔도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심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1초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째요?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지그시 보는 거, 반짝이면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하나에도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 1초를 투자해 따뜻한 감정과 칭찬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1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큰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1초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어째요? 바꿔버리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간증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공원에서 그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팍 깨져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시간입니다. 바로 실존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여러분 내가 10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살을 살면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먹고 싸고 그냥 이렇게 산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33세를 살았지만 사명에 불탔던 예수님의 시간은 결코 그 무게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 안에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 이런 생이 무슨 생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적 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을 영적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60세 되신 집사님이 늘 이 집사님은 막 웃고 다니셔요. 교회 다니시면 막 웃고 막 내가 5살입니다 목사님, 내가 5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난스럽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항상 그 삶에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나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내 나이가 5살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전에 방탕한 삶과 막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함께 산 바로 이 5년을 진정한 자기의 삶이었고 이제 자기가 나이가 5살이라고 소개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보낸 시간, 바로 이런 시간을 영적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때를 말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처음 믿을 때라는 표현은 다 때와 관련이 되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이 때와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파악한 지금, 이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11절에 지금, 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십니까?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극장이 있습니다. 공연하는 극장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극장 밖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불이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극장 안에 있는 사람 막 서로 나가려고 막 하다 보면 어째요? 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서로 막 밟히고 아마 아비규환이 돼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공연하는 배우가 그것을 염두하고 정말로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합니다. 출입구, 앞에 여기에 출입구가 하나 있고 중간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습니다. 출입구에 가까이에 있는 분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안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관중은 그의 말이 연극의 일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서로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계속 얘기하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그냥 그 배우의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연기가 스며스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불길이 순간순간 극장을 확 뒤엎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망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도 있습니다. 지진, 화산, 또 이상 기후, 우주적인 현상, 변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짐승에게 나타난 전염병, 사람에게 나타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왔다는 말을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흘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필립 시몬스라는 사람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폈습니다. 이 필립 시몬스라는 사람은 35살에 루게릭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루게릭병이 무슨 병인지 알죠? 모든 근육까지 싹 굳어져서 결국은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병이죠. 5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그 1초 1초가 아깝겠습니까? 한순간조차도 허비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관조해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편의 글을 써서 모아놓은 책이 소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떨어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인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높은 곳에서 아래 깊은 곳을 향해 한창 막 하강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은 조금 떨어졌을 뿐이고 벌써 청년들은 어째요? 한참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이제 지금 바닥에 닳까 말까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떨어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떨어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야 되는 것이 있고 성도에게는 입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도가 벗어야 될 것, 어둠의 일을 벗고 해서 벗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무엇을 벗어요? 잠옷을 벗듯이 어떤 것에 단호하게 제거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벗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쉬워할 것 있습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고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질질 끌 것도 없다고 말해요. 이것을 단호하게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과 같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흐트러짐이 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금 안 씻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가 좀 밑에서 좀 보자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신천지의 모습들. 그들이 속이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구에 아파트 한소망인가 한마음 아파트를 보니까 3분의 2가 다 신천이잖아요. 거기는 35살 미만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아파트래요. 근데 3분의 2가 신천지예요. 그 아파트가. 여러분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어째요? 끝까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는 항상 낮에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처럼.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 유사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스듬히 기댄다라는 뜻이고,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여러분 술자리에 가면 어쩝니까? 막 떠드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로마에 그런 신이 있었습니다. 이 술신, 바커스라는 술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술에 취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00만 명이 넘는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큰 문제죠. 방탄과 술 취함. 그러니까 술 취함을 통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이라는 단어도 이 유사한 의미의 단어죠. 이런 단어를 중복시키는, 바로 이렇게 중복시키는 것은 당시 로마라는 사회가 음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나라는, 우리 사회는 지금 세상의 열방의 지구촌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음란의 영으로 사로잡혔다. 오랜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에 대한, 음란에 대한, 공산의 영에 대한 두렵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성 간에 또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 동성 간에 하는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로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자식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공산주의의 영이 말입니다. 인터넷, 드라마, 영화에서도, 거리에서도 온통 음란의 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키스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래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십니까? SNS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십니까? 안마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십니까? 인신매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음란과 호색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벗어나야 되죠.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다툼과 시기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도 유사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다툼은 외부로부터 거친 투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다 놔두고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나가기만 하면 뭐합니까? 투쟁하는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화문에만 가보십시오. 청와대 주변에 가보십시오. 어느 곳에들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투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가족 안에서도 투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다툼이 있는 것. 시기는 무엇입니까? 내면에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이 온통 어디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가정 안에서도 이 미워하는 시기의 마음들이 작동을 하죠.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자기가 올라갈 줄로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라는 말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해 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정 너는 나의 자녀라고, 예수님은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보상하실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존경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런 것을 벗어야 되고, 성도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를 참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빛의 갑옷입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앞전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앞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최고의 지상의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성결한 삶이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거룩한 다윗을 쓰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성도를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 소금, 하늘의 미랄. 이 세 가지 단어죠.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희생입니다. 여러분, 초를 태우면서 초가 타들어가면서 뭘 바랍니까? 빛을 바라잖아요. 어둠이 여러분 빛을 이겨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여러분이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어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빛을 발하여 일어나면 그 어둠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둡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어둠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빛이라면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성도는 빛의 역할도 있지만 소금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맛을 냅니까? 소금이 녹아서 자기를 해체할 때에 맛을 내잖아요. 바닷물이 3%밖에 안 됩니다. 이 3%의 바닷물이 변질시키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 40%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염분이 3%밖에 안 되는데 썩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기독교의 초창기는 어째요? 애국자도 많았고 성각자도 많았습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100번 김구 선생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정직을 외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이분들이 다 민족의 지도자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은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미랄이 가장 싱싱할 때입니까? 싱싱하지 않을 때입니까? 이 미랄은 가장 싱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아까울 때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미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이 단어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머니 하면은 여러분 가슴 속에 막 저미는 생각, 어머니 하면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어머니만 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어머니만 하면 좋고 어머니만 하면 어째요? 가슴이 저미는 것이죠. 한마디도 지지 않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를 못 박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로 그곳에서 어둠의 세상이 빛이 되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미랄처럼 영생을 일으키는 영적인 영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수필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도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사자에 쫓겨갑니다. 그만 깊은 쫓기다가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지고 말죠. 근데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지고 빵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어요? 큰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옆에 있는 나무 뿌리를 탁 잡게 되죠. 위를 보면은 사자가 있고 아래를 보면은 입을 쫙 벌려 또아리를 딱 틀면서 어서 떨어져라 하고 이 뱀이 쫙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이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코를 자극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옆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 막 꿀물이 절절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려서 그 바위에 이 꿀물을 막 핥아먹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흰지하고 검은지가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이 잡고 있는 이 나무 뿌리를 막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바위에 붙어있는 꿀만 핥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흰쥐와 검은쥐가 들락거리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바닥에 떨어져 뱀이 밥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밥을 의미합니다. 바위의 이 꿀은 바로 달콤한 이 세상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냥 달콤한 쾌락에 취해 산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에 흠뻑 취해 살다가 주님의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너무 돈에 취해서 살다가 돈에 주는 그 매력에 빠져 있다가 명예가 주는 그 달콤함에 육신의 쾌락의 즐거움에 취해 있다가 그날이 오면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거냐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날에 새파랗게 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새파랗게 질리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화들짝 놀랄 일도 없을 것이고 새파랗게 질릴 일도 없을 겁니다. 심판자이신 그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새파랗게 질리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다시 깨어 주님 앞에 가까이 오고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하자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시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동성에 대한 연애, 음란에 대한 것, 거짓에 대한 것, 공산주의 영을 통하여 교회가 자꾸 위축되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그날에 새파랗게 질리지 않도록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오늘의 지체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 눈을 가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예물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이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나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가족, 일할 능력과 일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10,000분의 1도 못 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1조 예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 예물로 감사가 넘쳐서
더욱 많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생일의 머리 축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강건한 몸으로 주의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성교와 구제와 각각의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확장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 정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날마다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2020년 사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